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2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4절로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반갑게 인사하셔야죠. 다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진실로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 혹시 인생 역전을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인생 역전을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전되리라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역전되리라. 역전되리라. 아멘, 아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주님의 귀한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이미 역전된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왜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까? 바꿔주시기 위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역전의 인생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진실로 이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한나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며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나는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함께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누리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진실로 쓰디쓴 인생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쓴물의 인생 같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어떤 인생도 쓰디쓴 인생이 단물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섰습니다. 근데 광야 3일 길을 걸었는데 마실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다고 했어요. 23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보니까 광야를 걸으면서 3일 만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래서 마라라는 뜻은요, 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시죠. 광야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쓴물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이 마라의 쓴물은 우리 인생 가운데 겪게 되는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합니다. 쓴물을 말합니다. 우리는 때로 인생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마라의 쓴물을 마시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를 주시는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쓴물을 만나기도 하고, 경제적인 쓴물을 만나기도 하고, 인간관계의 쓴물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의 쓴물을 만나기도 하고, 남편의 쓴물을 만나기도 하고, 아내의 쓴물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쓴물을 만나죠. 평탄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쓴물을 만날 때에 쓴물을 해독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쓴물이 단물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역전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쓴물이 단물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리키신 그 나무가 해독하는 것이죠.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쓴물에 무엇을 던지면 단물로 바뀌는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나무를 던져 넣으면 된다라고 오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나무에 달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무에 달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이 쓴물을 만났습니까? 쓰디쓴 인생입니까? 해독제가 있습니다.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 쓴물의 인생이 단물의 인생이 된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모두 내 인생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고백하며 간증하는 그런 놀라운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 인생이 그래요. 쓴물의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여호와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쁨의 인생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단물 인생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쓴물이 단물이 되는 거예요. 역전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가리키신 그 한 나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늘 쓰디쓴 쓴물을 만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에 다시 역전의 인생으로 주님이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나무는 뭐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오시면, 예수님이 쓴 인생에 오시면 단물이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라의 쓴물을 만나도 걱정하지 말고, 고난을 만나도 걱정하지 말고 망하게 하려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우리가 그 모든 쓴 인생을 통하여, 쓴물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께 더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무 십자가는 모든 것을 역전시키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오늘 한나가 사무엘상 2장에서 이 역전의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다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할렐루야. 용사의 활은 꺾인다고 했습니다. 역전의 하나님께서 용사의 활은 꺾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용사는 누굽니까? 활 쏘는 자죠. 용사는 자기 능력으로 사는 자입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사는 그런 용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용사의 활은 꺾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용사의 활은 꺾여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힘과 자기 활로 용사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활을 꺾어서 자기 힘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힘이 부서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열심으로 용사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진실로 하나님이 용사가 되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활은 꺾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힘으로 살던 우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진짜 용사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첫 번째 용사가 있어요. 창세기 10장 8절에 보니까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라고 했습니다. 니무롯이 첫 용사예요. 이 니무롯은 누구입니까? 니무롯은 구스의 아들로서 바벨론 왕조를 세운 사람입니다. 스스로 바벨탑을 쌓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힘을 자랑하며 사는 자가 바로 니무롯입니다.
이게 첫 용사예요. 그런데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용사들의 활은 꺾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사의 활만 꺾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니까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넘어진 자를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힘이 없어 넘어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셔서 힘으로 띠를 띄우신다라고 우리 2장 4절 말씀입니다. 연약하고 힘이 없어 넘어져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힘으로 띠띠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 힘으로 살던 자들은 그 용사들은 그 힘이 꺾이는 것이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넘어진 자는 주님께 나오면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힘이 없는 자들은 주님이 힘으로 띠를 띄워 주신다고 오늘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대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한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만물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어떻게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를 정확히 보고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전실로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진실로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넘어진 자입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오면 넘어진 자는 일으켜 세우시고 힘으로 띠를 띄워주십니다. 아멘. 내가 용사입니까? 내 힘으로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그 용사의 활은 꺾이게 하셔서 진실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이 소망으로, 여러분들에게 희망으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역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공의 인생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의 인생을 진실로 책임지십니다. 우린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역전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기 위하여 정말 내 힘으로 전력 질주하며 나아갔던 자들을 불러주셔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수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럼 어떻게 우리는 나와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용사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 나는 배고픕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줄인 심령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2장 5절에 보니까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내가 풍족했어요. 그런 풍족하던 자들은 이제 뭐예요? 굶주린다는 것입니다. 역전의 하나님께서 그런데 반대로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게 하셨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와야 됩니까? 주님 앞에 줄인 영혼으로, 굶주린 영혼으로, 갈급한 영혼으로,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나는 주님이 진실로 필요합니다.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이 다시는 줄이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풍족하던 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 앞에 풍족한 자들로 나아갔던 자들은 누굽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죠. 자기 의가 풍족했던 자들, 자기 의로 충만한 자들, 예수의 의가 필요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은 주님이 굶주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마른 자들, 줄인 영혼들, 그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런 영혼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주님 앞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나오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역전의 하나님께서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배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할렐루야. 지금 줄인 자는 주님이 배부르게 하신다라고 역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 줄인 자입니까? 누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세리와 창기들인 것이죠. 사리와 창기들은 주님 앞에 목마른 심령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기 의가 전혀
전혀 없는 자들이잖아요. 전혀 없는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예수님의 의를 부어주셔서 배부른 인생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로 철저한 율법을 지키며 종교인으로서 정말로 거룩하고 깨끗한 행실이죠. 여러분들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의 종교적인 율법과 그 규율 안에서 철저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더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천국 가고 구원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역전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줄인 자들은 주님께서 배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 없인 살 수 없습니다. 나온 자들에게 반드시 주님께서 배부르게 하시고 할렐루야. 주님의 의를 입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게 하고 많은 자는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자녀가 없는 자에게는 자녀를 주신대요. 할렐루야. 예수님께 나오면 자녀 없는 분들은 자녀를 주신대요. 그런데 반대로 자녀가 많은 자는 그 자녀들 때문에 근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나의 이런 기도, 지금 한나의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만나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로 쓴물의 인생입니까? 지금까지 실패했고 지금까지 하는 일마다 다 안 됐고 정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곤고했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역전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죠. 근데 한나는 이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그 놀라운 원리를 여러분들을 알고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삶이 진실로 이 원리가 날마다 적용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역전의 하나님이 늘 역전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십니다.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역전의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하시고 낮아진 자들을 높아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높아지면 낮아지게 하시고 낮아지면 높아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낮은 심령으로 나오면 되는 것이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왜 주님 앞에 높입니까? 주님 앞에 마음을 높이면 주님이 낮아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한 가지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부요한 마음으로 오지 말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주님께서 부하게 하시고 높여 주십니다. 이게 무엇이냐? 만물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인데 이것은 무슨 원리냐면 사실은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역전의 장소입니다. 십자가는 실패인 것 같으나 십자가는 성공의 장소이며 십자가는 죽음인 것 같으나 십자가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거기서
정말 모든 것들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입니다. 십자가는 또한 수치이죠. 십자가는 수치인데 아니요, 십자가는 놀라운 영광의 장소입니다. 죽음인데 부활이고, 십자가는 절망인데 소망이고, 실패인데 승리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 한나가 고백한 한나의 이 기도의 내용은 결국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사역입니다. 십자가의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놀라운 사역을,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한 겪으실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이 그 용사의 활을 꺾었죠. 반대로 주님도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가든 그들의 용사의 활을 십자가에서 꺾어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끝난 것 같지만 그 장소는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으로 배부르고 지식으로 배부르고 이 세상 것으로 배부른 자들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율법으로 배부른 자들은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 굶주리게 된 것입니다. 율법으로 충만한 자들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굶주리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굶주린 영혼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살과 피를 먹이셔서 배부르게 하시고, 할렐루야, 만족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어떤 곳입니까? 자녀를 많이 낳던 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전에 율법 안에서 자녀가 많던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자녀를 낳지 못하는 자가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녀를 많이 낳던 그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점점 쇠하게 하고 그들은 점점 아이를 못 낳는 그런 처지가 된 것이고, 십자가에서 아이를 못 낳던 우리가 이방인이었잖아요. 우리들은 십자가를 통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녀가 없던 이방들은 수많은 자녀를 낳는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제 교회들마다, 이방인의 교회들마다 어떻습니까? 자녀를 맡은 우리들이 자녀를 계속해서 생산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나가 이걸 본 거예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모든 놀라운 역전의 하나님,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역전을 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만나면 주님께서 아이를 못 낳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잉태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직접 죽으셨고 음부에 내려가기도 하셨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셨고, 그러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지만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다시 살아나셨죠. 그리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죠. 다 비우셨습니다.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예수님은 진실로 만국을 소유한 가장 부유한 분이 되신 것입니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많이 낮아지셨죠. 무시당하고 낮아지셨습니다. 십자가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셔서 가장 높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다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 바꾸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날마다 매주마다 만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인생의 역전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나는 어떻게 역전의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역전되리라 하셨는데 나는 어떻게 역전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2절에서 알려줍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그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할렐루야,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모든 사람을 주님께서 부요하게 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부요하게 하시고 눈먼 자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아이가 없던 자들은, 열매가 없던 자들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모든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죠.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을 통과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됩니다. 역전됩니다. 십자가는 종결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끝난 곳이고, 아멘, 율법이 끝난 곳이고, 죄가 끝난 곳이고, 세상이 끝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역전의 인생으로 살 수 있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 아래서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역전의 하나님을 한나는 알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입술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놀라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2장,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 10절에 걸쳐서 기도를 하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가, 세 가지 333 이렇게 3절까지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고요. 4절부터 10절까지는 777의 원리로 우리에게 소개해줘요. 앞에서는 333, 그리고 뒤에서는 777. 그래서 9 더하기 21이잖아요. 그래서 30까지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의 입술을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 인생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고백하게 하신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이 역전의 인생으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나머지 7가지는 부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승천 생명 안에서 어떠한 은혜들을 부어주시는지를 뒤에 또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정말 예수님이 없으면 쓴물의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쓰디쓴 인생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니, 어떻게 늘 단물 인생일 수가 있겠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 문제가 나오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이 문제가 나와서 늘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정말 곤고한 심령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해독제가 있는 거예요.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 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들어가면, 진실로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그 모든 상황을 통하여 반드시 역전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나의 실패도, 나의 힘듦도, 나의 어려움도 주님이 다 바꾸셔서 주님을 찬송하는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전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아멘. 가난한 자를 부요하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에 이 찬양의 가사 보면은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님이 내게 행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